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함께 읽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의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중 전반부는 애굽에서 해방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하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구원의 서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을 말하고 애굽의 왕 바로는 반기독교적인 세상 권세 그것을 말하고요. 또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그리스도인들의 연단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과 고난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할 때는 아주 소수였습니다. 맨 처음 요셉이 갔고요. 그리고 야곱의 전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72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 포함해도 73명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만큼 불어나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2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숫자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장정만 60만 3,550명. 장정만.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성들까지 다 합치면 좋게 250만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흔히 계산합니다. 적어도 1만 배 이상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번성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구는 국력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중국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는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것도 인구가 줄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미래는 저희 집까지 다 3명씩 낳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3명이신 분이 또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자, 그런데 이 인구는 힘인데 이 인구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애굽의 통치자 바로입니다. 당시 애굽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부렸습니다. 왜 이 인구는 제국의 힘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구를 부담스러워하고 적대시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적들과 손을 잡아 제국에 대항할까 싶어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인구 저감 정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겼어요. 이 부분에서 왜 바로는 애굽의 통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손을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전통적으로 여기서 살아왔는데 왜?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목축업을 했어요. 소를 치고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목축업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착할 때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멸시하니까 고센이라는 곳에 따로 정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달랐습니다.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그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은 달랐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무수한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훗날 나오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심판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생활 방식이 달라요. 더 중요한 것, 믿음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에 살지만 달라요. 그러니 애굽의 통치자들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적대시한 거예요.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하고 또 이스라엘의 힘을 줄이려고 인구 제한 정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생활 방식이 달라요. 술, 담배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일을 하다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다릅니다. 제사 우리는 거부하잖아요. 예. 그 무수한 어떤 미신 같은 것 우리는 거절하잖아요. 제가 또 주일에는 교회도 가고 제가 자주 들어가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신부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교회 가자라는 말을 안 했대요.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이 신부 측 어머니가 예를 들어 이서방 그래도 결혼식 주례는 목사님이 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주세요. 온라인의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욕을 해요. 목사가 주례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시작이다. 끊임없이 교회 가자고 괴롭힐 것이다. 초장에 끊어내야 된다라는 글들이 주로 달렸습니다. 간혹 가다가 나도 불신자로 무신론자로서 이제 믿는 신앙인 아내를 만났는데 살고 보니까 별거 없더라, 괜찮더라. 그냥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주 일부가 있었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 말이 그래요. 제 말이요. 한번 허락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를 괴롭힐 텐데 전 너무너무 싫다고요 라고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내랑 일요일에 아이들 어디 놀러를 못 가게 될 것이다. 나중에 제사 지내러 가자 하면 안 간다고 할 것이다.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답을 달고 싶었어요. 저도 답을 달고 싶었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신부를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부나 그 장모가 되실 분은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지금까지 참았다. 당신을 배려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 목사님 그 주례 그거 하나를 배려를 못하고 양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고 있다면 당신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피곤한 결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양보하려는 마음도 없는데 서로의 행복을 위해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어떨까요? 할렐루야. 당신을 만나지 않아도 그 신부는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글을 남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 글을 지워버려서 사라지고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삶이 다릅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이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왕은 아닌데 왕 노릇하는 사탄 마귀, 그 사이에 중간지대, 회색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거짓의 아비, 이 세상 신, 사탄 마귀 편이든지 하나님 편이든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이 그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의 아비자 이 세상 신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줄이려고 해요.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도 교회의 임대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전화해 봤잖아요. 많이 만나 봤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4층에 계신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귀한 분이시죠.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나 잔치를 벌이면 꼭 우리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꼭 섬기고 싶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바로가 시행한 인구 제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자,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첫 번째,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딴 생각 못 하겠지. 11절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규모 토목 사업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봐도 보인다고 하죠. 달에서 봐도 보이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만리장성. 그런데 그 만리장성은 시체들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뼈와 살이 묻혀 있는지 모릅니다. 비돔과 람셋, 이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와 살로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둘째, 산파를 통해, 산파는 아기를 낳을 때 과거에는 산부인과 의사 이런 분들 말고 이제 경험 많은 이제 여성분들이 아기를 받곤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산파라고 하는데, 산파를 통해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왜냐? 남자들이 전쟁을 수행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몰래 죽일 것을 명령한 것 같아요. 마치 의료사고인 것처럼. 세 번째는 뭡니까?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라. 첫 번째, 두 번째가 통하지가 않으니까 세 번째 방법을 내린 것입니다. 직접적인
살인 명령입니다. 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죽이고 괴롭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질 것이라고 여겼어요. 자기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노예가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영원히 자기 손 수중 아래 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도와는 달랐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제가 주중에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게 제 폐부를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학대받으면 움츠러듭니다. 학대받으면 기가 죽어요. 학대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약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학대받으면 심지어 세상을 등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학대를 이겨내고 더욱 번성해 나갔습니다.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힘들잖아요. 일해야 되는데 폭염 때문에 또 일해야 되는데 태풍이 또 분다고 그래요. 우리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고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무수한 박해와 학대 속에서도 번성하며 승리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비결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잘 된다. 아니요, 많은 경우에 잘 되죠.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성공하고 복을 받는다라고 인과 응보를 가르칩니다. 많은 경우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들이 번성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광야 생활을 잘 압니다. 출애굽 과정을 잘 알아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것이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꾸물거렸고 끊임없이 불평했고 반기를 들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출애굽 과정부터 시작해서 광야 노정 가운데에 너무나 명백하게 무수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공 요인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만큼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배우이자 정치가 아놀드 슈워제네거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 보디빌더 역사상의 유명한 챔피언이죠. 그리고 그런 챔피언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영화 배우로도 성공해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가 2017년에 USC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축사가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나라는 생각을 그 축사를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가 대학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빈털터리로 이곳에 왔습니다. 20달러와 냄새나는 옷까지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추수감사절에 다니던 그 헬스장에 보디빌더들이 찾아와서 이불, 접시, 수저 등 제게 없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였던 저조차도 제 스스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향해 무엇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수성가했다고는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수성가란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성공하지 못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자수성가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남의 도움을 받아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남을 도울 때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수를 치고 싶었어요. 제 가슴에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나서 내 힘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덕분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헌신 덕분이에요. 누구죠? 히브리 3파, 부하와 십보라. 조금 전에 나누었듯이 두 번째 학대의 방법이 아기를 출산할 때 사내아이면 어떻게 해요? 몰래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당시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부하와 십보라는 그 절대 권력자의 그 명령을 거절하고 사내아이를 살립니다. 살려요. 여러분, 부하와 십보라 입장에서는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받을 때 그 정신없는 순간에 몰래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몰래.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마치 의료사고인 것처럼,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절해요. 왜요?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보이는 바로의 칼보다, 눈에 보이는 바로가 주는 어떤 보상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하와 십보라에게는 이런 코람데오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 거야. 바로의 칼과 바로가 내게 주려고 하는 그 떡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 보이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부하와 십보라 덕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선호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쫓아 살아가지만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받는 가운데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거창한 운동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루터도 운동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운동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서. 나중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를 이루고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학대당하면서도 부흥할 수 있던 이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빛나는 저 수많은 별들을 보렴. 많지? 네 자손들이 저렇게 될 거야. 이삭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이삭에게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렴. 야곱아, 내가 그 애굽에서 너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게 된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박해받으면서도 더욱 번성하는 일은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교회는 그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었는데 교회가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세계 열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해가,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좋다, 예수 믿어도 좋다, 공인된 해가 313년입니다. 그 전까지 수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박해 속에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제가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주후 40년경 사도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을 그 무렵에 기독교인 수가 약 1000명 정도였다고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1000명. 로마 제국 인구가 당시에 6천만 명이었어요. 거기에 1000명, 0.0017%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 150년이 되자 약 4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0.07%.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던 313년경에는 700만 명. 그때까지 무수한 박해가 있었는데 10%가 넘게 됐어요. 0.0017에서 10%. 1000명에서 700만 명. 350년경에는 50%가 넘었을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3천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는 그와 같은 1만 배의 부흥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위대한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방 총독의 보고서에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주 115년경 오현제 중에 한 명 트라이안, 이때도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비드니의 지방 총독 플라니우스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황제시여 모든 연령층에, 사회 각층에, 남녀 모두에게, 그리고 도시나 농촌이나 어디에서든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염력이 도시에만 아니라 마을과 시골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로마의 신전들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받을수록 교회는 더욱 뻗어나갔습니다. 현대사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박해가 믿음의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까?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우리 마음의 왕자를 차지할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학대받으면서도 소망을 가지세요. 왜냐? 우리는 주님처럼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사탄의 온갖 방해와 공작에도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학대받을수도 또 부흥하는 우리 푸른의 교회,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